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3월 12일 화요일 굿모닝 말씀 산책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지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성도,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시는 성도에게 복된 삶을 약속하세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복을 받기로 약속받고 또 그렇게 인도받아야 하는 성도인데 왜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악한 행실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악한 세상에서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건진받고 구원받은 존재이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악의 습성 혹은 자아의 악한 습성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에서 시인은 악에서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 거룩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한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 섬겼던 아삽이라는 레위인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0편 16절에서 23절 이 부분은요. 시편 50편의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연 16절에서 20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이 됩니다. 16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나의 율례를 전하며 나의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악인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악인은 누구인가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실제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들이 시인이 말하는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또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담고 있고 또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악인의 행동, 이러한 악인의 모습을 볼 때에 시편 50편의 악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모르는 악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율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율례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악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는데 실천한 그러나 실천할 마음도 의지도 없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의지가 없는 악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현대 시대에 이러한 악인을 가리켜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 여러분, 무신론자 하면 우리는 이론적 무신론자를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론적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론적 무신론자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막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물론적 역사관을 주장했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주의 근원은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 발전의 그 동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물질 자체의 발전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니체가 있죠. 니체는 어떻게 말합니까?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으니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사상가들, 철학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이론적 무신론자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신론자는 이러한 이론적 무신론자에 해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자세히 우리 이 시대 기독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는 안타깝게도 이론적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는 뭘 말합니까? 겉으로는 성도이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무신론자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무신론자와 같은 그러한 행동과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또 경건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실제 그의 삶에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 그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잖아요.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행위가 보여주는 그들의 행실이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자들을 가리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증거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오히려 입술로 거짓말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 그리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당을 짓고 그리고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증거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편 50편에서 아삽은요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 또 악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도 사실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진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도둑을 보면 도둑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을 보면 오히려 도둑을 떠나야 되고 도둑을 오히려 미워하고 그들을 오히려 경계해야 하는데 도둑을 보면 도둑과 연합하고 또 뭐라 합니까?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 가늠하는 자들을 떠나야 하는데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9절에는요, 입을 악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는 그러한 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입을, 나의 입을 악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또 내 혀로 거짓을 꾸민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앉으면 형제를 공박하고, 그렇죠? 되박하고, 어머니의 아들, 즉 형제를 비방하더라. 같은 어머니의 아들 형제인데 공동체 안에서는 한 믿음의 형제인데 오히려 형제를 비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아삽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10계명의 7계명에서 9계명 이것이 반영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계명과 9계명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악인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7계명은 무엇이죠?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5계명도 반영된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가 사랑하는 그 아들, 형제를 비방하니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6계명도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삽이 묘사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의 행실은 십계명의 이러한 계명들을 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1절에 이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착각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악한 자야. 내가 나 하나님을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 잠잠하신 것처럼 보였죠.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잠잠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악인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너와 같은 줄로 여겼구나. 하나님이 잠잠하셨는데 잠잠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착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와 같은 존재로, 즉 악한 존재로 여겼구나. 너가 착각했구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잠잠하신 하나님의 이 잠잠하신 의미를 착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왜 악인들에게 잠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악인들의 행실을 보시면서도 바로 그들을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악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악 자체를 인정하셨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악인들이 이제 깨닫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것을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은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잠잠하셨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니 그것이 하나님도 악인과 동등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잠잠한 거에 대해서 너와 같은 줄로 여겼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잠잠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잠잠하지 않으시겠다. 즉 하나님이 이제는 행동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악인을 향하여 악인이여 이제 내가 너를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책망하여 악인의 죄를 악인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은 하는데 사실 그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악인의 모습의 가장 실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는 악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있는 악인을 향하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공의로 심판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다. 건질 자가 없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고의적이고 또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은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것을 잊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누렸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그들에게는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과거에 죄악된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로부터 긍휼히 여기셔서 놀라운 구원으로 구원하시고 독수리가 날개로 객기를 엄같이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로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서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전에 누구였는지, 나에게는 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잊고 있다 보니 하나님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니 그 입술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약한 자들의 모습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이런저런 행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한다. 감사가 회복될 때에 그때 너희가 이제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된 우리가 오늘 나 자신이 회복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나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된 성도가 되기 원하시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풍성히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속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그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행위를 옳게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모르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삽의 시 이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 혹이라도 이러한 악한 자의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즉시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기를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기를 감사가 회복되기를 말씀하고 있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또 나아갈 때 큰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가족, 또 일터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50편의 마지막 단락을 함께 나누었고 아삽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큰 복,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복을 약속받은 성도로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습 가운데 악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우리가 즉시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함께 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AKPC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 무릎 기도회는 니카라과에서 사역하시는 김인선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또 오늘도 이번 달에도 남아공 박훈 신종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강복장에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를 위한 기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수술 회복 중인 성도님들 위해서 입원하여 치료 중인 성도님들 또 그리고 재활암으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가겠습니다.